다락방에서 깨닫는 순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은 다락방에서 예수 옆에 앉아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께 가까이 머리를 대고 있었다. 그날 밤 구세주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6월절 식사가 제공되는 방식처럼 아주 적은 분량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중 어떤 부분은 나물처럼 쓴 것이었다. 유다의 배신이 그중 하나였다. 베드로의 부인도 마찬가지다. 다른 부분들은 양고기처럼 감질나는 것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집에 관한 부분이 그렇다. 낙원, 왕국, 우주적 도시 등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된 이미지 가운데 어느 것도 가정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없다. 가정에 대한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땅거미가 질 때면 풍겨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 겨울날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봄에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라일락 향기, 여름이면 바람에 흔들거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베란다의 그네, 침대 한편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가을철의 누비 이불, 푹 꺼진 소파 위에 깔아놓은 수놓인 담요, 좋은 책 속에 빠져있는 오후, 한 사람이 웃으면 모두가 따라 웃게 되는 옛 친구들의 웃음소리, 한없이 후한 인심, 식탁 주위에 팔꿈치를 맞대고 앉는 의자가 주는 친밀감, 창문의 개방성, 커튼의 은밀함, 그 안에 가득한 사랑, 나눠 먹는 음식, 주고받는 선물, 아플 때 먹는 닭고기 수프와 추울 때 덮는 덮개, 온몸이 푹 잠기는 목욕탕, 그리고 푹신한 침대. 가정은 식탁에 우리 자리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없을 때 텅 빈 것 같은 곳이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그 빈자리를 느끼는 곳이다. 그러나 좋은 가정이라고 좋은 추억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가정이라고 나쁜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도 잔디가 보도의 틈을 뚫고 싹을 내듯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법이다. 그곳에도 가정에 대한 그리움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남아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다. 또는 한때 우리 것이었지만 어느 날 사라진 가정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다. 가정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가 자라난 가정에 대한 추억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 또 다른 집을 향한다. 하늘 아버지의 집이다. 그 집에 대한 우리는 아무 기억도 없다. 오직 꿈만 있을 뿐이다. 그 집은 어떤 곳일지 우리는 단지 상상할 뿐이다. 그것은 로마 궁전 같을까? 아니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건축된 영국식 대저택 같을까? 방은 평범한 가정집 스타일일까? 아니면 호텔 스위트룸 같을까? 의자들은 다리가 길고 가늘고 긴 것일까? 아니면 두터운 것일까? 침대는 어떤 것일까? 창문은 있을까? 벽에는 어떤 그림들이 걸려 있을까? 다음 방에는 복도 건너편 방이나 복도 끝방에는 누가 있을까? 음식은 어떨까? 거기서는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우리 몸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의 모습일까? 20대일까? 아니면 중년일까? 지금 우리가 키가 크다면 그때는 더 작아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뚱뚱한 편이라면 그때는 날씬해질까? 몸에 있는 흉터가 그때에도 있을까? 우리가 키웠던 애완동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곳에는 어떤 음악이 있을까? 또 우리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될까? 그곳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웃을까? 그곳은 어떤 곳일지, 그곳에서 사는 것은 어떠할지 상상해보라. 청구서도 없고 염려도 없다. 직업이나 건강을 잃는 두려움도 없다. 세금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은퇴에 대한 의문도 없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더는 걱정하지 않는다. 범죄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공해도, 부패도,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없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모두 다 있을 것이다. 그런 집을 누가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 헤매는 동안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이끌려 가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지리적인 곳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과 관련된 곳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곳이다. 그중 많은 곳이 꽤 편안한 곳이다. 어떤 곳은 안락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찾았다 해도 잠시 후면 우리는 다른 곳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그리움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빼앗아간다. 우리의 그리움이 안정을 찾기 위한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관계에서 원했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성적인 행위를 통해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결국 그곳, 즉 천국에서만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일해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 놀이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도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웃에게서 찾았던 모든 것, 이 땅의 가정에서 원했던 모든 것도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갈구한 모든 것, 갈망한 모든 것, 목마르게 탄식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홀긴 엿보고 나서 그것을 묘사할 말을 숨가쁘게 찾았던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천국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비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안다.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그래서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려고 천국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곳, 영원히 함께 있는 곳.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면 족하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이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님, 비록 짧은 순간이기는 해도 여기저기서 제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희미하기는 해도 이곳저곳에서 제게 천국의 메아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아주 살짝이기는 해도 가끔 제게 천국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일별, 그러한 메아리, 그러한 터치는 제게 영원한 집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일깨워 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제 방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저를 위한 처소입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그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그리움으로 인해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도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게 늘 일깨워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곳이 성탄절 전야라면 그곳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한때는 텅 비어있던 양말이 지금은 불룩합니다. 한때는 감춰져 있던 선물들이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개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조리되기를 기다리던 성탄절 음식들이 지금은 곧 먹을 수 있도록 식탁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탕에 대한 꿈만 꾸었지만 그곳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